우리 함께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찬양을 드리면서 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사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사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뜻대로 순종하면서 연약한 내 영혼 도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아멘. 우리의 지나온 한 주간의 삶을 이 시간도 겸손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내 중심에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마음에 품는
있는 것인지를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낱낱이 고하며 사죄의 은총을 구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죄를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죄가 있는 모습 그대로는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적으로 이 시간 죄를 자백하고 고백함을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다 씻음받아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사죄의 은혜를 구하며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이제 너 마음의 아버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아버지의 모든 부정한 가시옵소서. 내 홀로 싸우니 주님, 용서하시며 찬양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지은 가도 당신께서 우리를 하고 향하신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시고 불교하여 주시며 돌아봐 주시며 오늘도 그네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오늘도 찬양하며 경배하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약함과 부족함을 주지 마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종을 용서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당신의 양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시고 아버지의 사명을 맡겨주소서. 그 사명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로 간직하고 용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어미와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아버지여 주님 쓰이고 돌아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던 나의 어리석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불쌍히 주셔서 사랑하는 아버지여 성도를 품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게 하시며 당신의 힘과 능력을 지하여 나아가 주님 도우심을 구하는 아버지의 종되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옵소서. 당신의 손안에 있음을 주님이 종으로 알고 말게 해주셨소. 주여 주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책임을 다하게 해 주시옵소서. 약하고 게으른 종아 주님 듣지 않게 하시고 내게 맡겨주면 무엇이든 간에 바르게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게 아버지 하나님 신의들 아버지여 기억하게 하시고 당신께서 아버지여 주신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격하며 감사하며 주님 감당할 수 있도록 기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양떼들을 하나님 아버지여 불쌍히 주시고 큰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주들이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이 어느 곳에 갔다 오소서. 하며 오늘도 하나님이 어찌 있는지 돌이켜 주시옵소서. 돌이켜 주시옵소서. 주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자의 음성을 듣기를 주님 지혜로운 양들로 주님 삼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여러분 임재하시고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 주시옵소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10장 전능화 오셔서 찬양을 하나님 드리시겠습니다. 10장입니다. 함께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시교도 찬송가 뒷면에 있는 교독문 제48번을 함께 찾아서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제48번입니다.
시편 106편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도우소서.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선을 전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주의 기이한 이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의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민이 알게 하여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위하는 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에서 구원하셨다.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다 같이 찬송 154장 생명의 주여 멸류관 함께 찬양을 드리고 난 뒤에 우리 윤영숙 집사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것이고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넣으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긴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감하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아멘.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감하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찬송하면서 찬송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지난 한 주간에 삶도 편안을 누리며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허물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지었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오니 하나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을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사순절 때 가운데 보내며 우리의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삶을 묵상하며 나갔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을 찬양하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예수님의 섬김을 본받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온전히 돌봐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아멘.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의 이 기도를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봉헌 찬송 211장 1절을 드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비싼 향유를 주께 드리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혀 소망이 없던 저희들, 천국의 약속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저희들, 늘 죄 가운데 허물 가운데 살다가 죄의 종 노릇하다가 불목 가운데 떨어질 저희들을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로 살려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주께서 이 땅에 오셔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다면, 그가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결코 우리에게 구원이 없을진데, 이처럼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 영생을 누리며 살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임을 이 시간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생명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직장도, 사업장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모든 운명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이 시간도 하나님 고백합니다. 주여, 붙드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있게 하시고 오늘도 이와 같이 예배당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미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감사함이 날마다 더해지게 하시고 이 감사함으로 예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어진 우리의 시간과 물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음을 알아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10의 1조의 헌물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에 하나님 그 마음과 기도의 제목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들의 신앙 고백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크신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정금 있습니다. 가장 적은 것이라도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기뻐 받으시는 주님, 매주마다 작정하고 마음에 정한 대로 기쁨으로 드리는 이 예물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이 늘 주 안에서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성대한교회 주님께 붙들린 바 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며 끝까지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당신의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주님의 몸인 이 거룩한 몸,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마지막 때에 이 마지막까지 주님의 거룩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물질의 양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교회 소식을 여기까지 전달하겠습니다. 벌써 또 3월을 이제 보내는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이제 다음 주는 우리가 4월의 첫 주를 맞이함과 동시에 또 종려주일, 이제 고난 주간을 우리가 또 기억하게 됩니다. 서로 우리
한 달여 동안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섬겨 주시고 성도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또 새로운 달도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준비하면서 잘 맞이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우리 왕장철 목사님과 우리 박상호 파송 선교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또 그곳에서 귀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늘 하나님 지혜 주시고 소망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또 기도의 생활을 위해서 주상기를 통한 말씀 묵상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신년 축복 가정 신방은 여러분들이 초청하는 대로 또 신청해 주신 대로 그 일정에 따라서 차질 없이 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4시에 우리 밝은 의료 생활협동조합 제9회 정기총회가 이곳에서 오늘 개최가 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동참해 주시면서 이번 총회가 원만하게 또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보에 기재하지 않았는데 우리 곽수기 집사님의 모친께서 지난 24일 날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그 발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문자를 보내드리고 또 잠깐 인사를 나눴습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뭐 요즘 최근에 와서 코로나 이후에 꽤 오랫동안 뵙지 못했지만 이번 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전화나 또 함께 만날 수 있으면 그런 기회가 주었으면 또 만남을 통해서 우리 집사님의 이런 장례를 위해서 여러분 또 많이 위로해 주시고 또 주 안에서 소망을 갖도록 함께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4월달 또 제가 교회 일정을 잠깐 넣어놨습니다. 다음 주는 4월 첫 주이자 또 종려 주일입니다. 또 그 주간은 이제 고난 주간으로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월 둘째 주는 부활 주일로 우리가 함께 지키게 됩니다. 이러한 일정들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고 함께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우리 환우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사업기관에서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도 저도 많은 생각들을 갖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여러 가지 안들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위에서 뭐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겠지만 우리 지역아동센터가 이제 운영되어지고 지금까지 끌어오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이것이 어떤 선교지의 어떤 모판이 되어서 이 아이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또 이 아이들을 통해서 부모님이 또 장차 이 아이들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좀 더 크게 발전하고 또 부흥하는 계기가 되기 위해서 이 엘리트 지역아동센터를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건 없으면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창세기 8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함께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8장 1절부터 5절 말씀. 창세기 8장 1절부터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너와 함께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10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아멘. 우리 좌우 옆사람 또 뒷분들에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제가 이제 마이크를 계속 손에 이제 들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서로 이 음향 시스템을 바꾸면서 여러분 보다시피 이제 아주 예쁜 마이크가 이렇게 저희 앞에 놓여지니까 너무 어색하기도 하고 아직 잘 적응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어쨌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시스템이 새로 이제 마련되고 그래서 근데 음향 담당하신 분이 스피커가 지금보다 한 배 이 정도 올라와야 더 좀 좋은 음을 이렇게 들을 수 있는데 좀 아쉽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마 그래도 시스템이 좀 바뀌니까 뭔가 좀 발전된 모습, 좀 새로워진 모습 기분이 좋잖아요. 우리 집안에도 살림이 하나 바뀌면 왠지 기분이 좋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자,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좋은 모습으로 변화시켰으니 우리 교회 안에도 또 내적으로도 더 좋은 일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또 소망하기를 소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와 같이 화창한 봄 햇살을 주시어서 저희로 하여금 이 봄 기운을 만끽하게 하시고 이 봄날에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이 아침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시간도 귀를 기울입니다.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오늘도 여호와의 소리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에 대한 용기가 나타나게 하시고 담대함이 생기게 하시고 새로운 소망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 2018년 1월에 우리나라 극장가에 개봉이 되어 애니메이션 관객수 탑10에 든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전 세계적으로 대히트를 기록한 영화이기도 합니다. 그해 2018년에 미국 LA에서 있었던 제90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골든글러브 2개 부분을 석권한 영화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주제가상과 장편 애니메이션 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영화의 가장 기본 모티브는 멕시코의 고유의 명절인 망자의 날, 바로 죽은 자의 날을 배경으로 하여 만든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카톨릭과 멕시코 민간 신앙 등을 버물려서 만든 작품이기 때문에 우리 개신교적인 입장에서 보면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말이 안 됩니다. 그러나 이 영화를 감상하는 동안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마지막 장면을 제가 2번, 3번 돌려서 보았습니다. 그 마지막 장면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해서 울었다는 분이 꽤 많습니다. 저도 그 영상을 보면서 뭉클하더라고요. 영화에 따르면 멕시코 전통 축제일은 죽은 자의 날, 바로 망자의 날은 죽은 영혼들이 1년에 한 번 살아있는 가족을 만나러 이 세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날이라고 합니다. 마치 우리나라 추석에 피신자들이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면 조상이 찾아와서 후손들이
정성스럽게 차려놓은 그 제사 음식을 먹는다고 믿는 것처럼 멕시코 사람들도 이 축제의 날에 죽은 자들이 집으로 와서 살아있는 가족들이 차려놓은 음식을 먹고 잔치를 즐기다가 돌아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산 가족이 죽은 가족을 기념하고 기억해주면 죽은 사람들은 그 기억함으로 죽은 자들의 땅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죽은 자를, 망자를 더 이상 이 생의 사람, 살아있는 사람들이 기억해 주지 않으면 그 죽은 사람은 바로 그 저승에서 소멸되고 맙니다. 이것이 멕시코인들이 지금도 지키고 있는 망자의 날의 배경입니다. 영화의 제목이 코코입니다. 거기에 써있는 영어에 보면 그 주제가가 뭐냐면 오늘 제가 제목에 붙어놓은 것처럼 Remember me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Remember me. 기억해줘 라는 것. 극 중에서 주인공 미구엘의 고조 할아버지는 타지에서 음악 활동을 하던 중에 같이 음악을 하던 동료로부터 아무도 모르게 살해를 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이 고조 할아버지인 헥터가 그토록 사랑하고 정말 귀하게 간직했던 음악 노트까지 그 친구에게, 그 동료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버린 이 고조 할아버지 때문에 당시 남겨진 아내와 딸은, 그 딸의 이름이 뭐냐면 바로 코코입니다. 그 코코는 고통스럽고 힘겨운 삶을 그 이후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들은 생각하기를 그가 가족을 무참히 버렸다고 생각하고 가족 중 누구도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고조 할아버지가 좋아했던 음악을 그 가문 중에는 누구도 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립니다. 금방 제가 이야기했던 주인공 이 미구엘이라는 이 12살 소년도 그토록 음악을 하고 싶지만은 이러한 가족의 사연들 때문에 그 음악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고조 할아버지 헥터의 이 이야기 때문에 심지어 그들은 가족 사진에서 고조 할아버지의 얼굴마저 찢어버립니다. 이렇게 그는 가족에게서 망각이 되어가고 결국 죽은 자의 땅에서 소멸될 위기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 소멸의 위기를 이 영화의 주인공인 미구엘이 우연히 죽은 자의 땅 사후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이 미구엘이 죽은 고조 할아버지 헥터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만남 속에서 잘못된 그 오해를 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되죠. 그리고 그 저승에서 그 죽은 자의 세계에서 고조 할아버지 헥터로 하여금 이 미구엘이 축복을 받고 이승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승으로 돌아온 이 미구엘이 마을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자기가 겪었던 이야기를 쭉 내놓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미구엘은 할머니인 코코, 바로 헥터의 딸에게 달려가서 헥터가 자기의 사랑하는 딸 코코를 위해서 작곡한 노래를 대신 들려줍니다. 그래서 기타를 연주하면서 그 기력이 쇠하여
아무 행동도 못하는, 기억도 사라져버린 노쇠한 그 할머니 옆에서 기타를 연주합니다. 그 노래의 제목이 뭐냐면 바로 Remember Me입니다. 기억해 줘라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부르는 순간 갑자기 기력이 쇠하여 노쇠하여 아무 움직임도 없던 이 할머니 코코가 갑자기 손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이 되니 이 기억해줘 Remember Me라고 하는 노래를 따라 부르기를 시작합니다. 이 기억해줘라고 하는 이 노래의 가사를 제가 잠깐 조금만 여러분에게 들려주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기억해줘 내가 어디에 있든, 기억해줘 슬픈 기타 소리 따라 우리는 함께 있다는 걸 언제까지나 널 다시 안을 때까지 기억해줘. 눈을 감고 이 음악을 들어봐. 우리 사랑과 함께 난 네 곁에. 눈을 감고 이 음악을 들어봐. 우리 사랑을 기억해줘. 지금 떠나가지만 기억해줘. 제발 혼자 울지마. 몸은 저 멀리 있어도 내 맘은 네 곁에 매일 밤마다 와서 조용히 노래해줄게. 기억해줘. 지금 떠나가지만 기억해줘. 내 사랑 변하지 않아. 우리는 함께 한다는 걸 언제까지나 널 다시 안을 때까지 기억해줘. 눈을 감고 이 음악을 들어봐. 우리 사랑을 기억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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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member me, remember me. 계속 9번에 걸쳐서 반복하는 노래 가사입니다. 이 영화가 상영되는 내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 노래가 반복적으로 연주되면서 이 영화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기억이라는 사실을 관객들에게 각인시켜줍니다. 그래서 이 기억이라고 하는 주제를 담은 이 노래를 통해서 가족애와 사랑을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주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화는 비현실적이고 비성경적인 스토리지만 분명 우리에게 전달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잊혀지고 기억되지 못함, 망각됨, 이것이 얼마나 불행한 것인지. 우리가 어떤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되는데 기억하지 못하면 곧 죽음 같은 것이고, 그 죽음은 가장 참혹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억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얼마나 큰 그 기억됨이 큰 능력을 발휘하는지를 이 영화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치매가 뭡니까? 치매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뭡니까? 기억장애. 기억력을 상실하는 겁니다. 내 부모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내 아내와 남편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동안 함께 쌓아왔던 좋은 추억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 많은 사랑들을 전혀 머릿속에 담지 못하고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것이 치매입니다. 무서운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도 중요한 주제이자 작용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 두시면서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다 먹어도 된다.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그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을 뭐하라? 기억하라. 하나님이 통사정을 합니다. 내가 생명나무와 그리고 수많은 것들을 내가 너에게 다 제공해 줄 터이니 마음껏 네가 취하고 먹어서 풍요로운 풍성한 삶을 살아라. 그러나 한 가지, 통상 가운데 있는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큼은 절대로 취하면 안 된다. 이거 너 꼭 기억해야 돼. 명심해. 제발 그것만큼은 안 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가 그 가운데 있는 그 나무를 볼 때마다, 그것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과 언약을 기억해야 돼. 너는 그 나무를 볼 때마다 너는 피조물이고 그것을 명하신 분은, 그리고 그 동산의 모든 것들을 주신 분은 하나님 창조주이심을 너는 꼭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돼. 그것이 선이야. 네가 그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알고 말씀에 순종하면 그것이 선이 되어 네가 생명을 누리겠지만, 하나님께서 그토록 통사정을 하며 말한 것들을 네가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잊어버리고 언약을 잊어버리고 불순종하면 그건 악이야. 그리고 그 악의 결과는 뭐냐? 영원한 죽음이야. 반드시 죽을 것이야. 네가 순종하면 생명이고 네가 불순종하면 그건 사망이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라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담은 그것을 까맣게 망각해버렸습니다. 그것이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그리고 결국 모든 인간들에게 죄와 죽음 아래 살게 되는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기억하지 못함이. 여러분, 기억하면 또 생각나는 사건과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창세기 40장 23절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그랬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던 요셉.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의 내용을 듣고 그가 곧 사면 복권 되려는 해석을 들려줍니다. 얼마나 가슴 벅찬 복된 소식입니까? 그리고 복권이 되었을 때 자신 요셉을 꼭 기억해서 억울한 누명을 벗겨주고 구원해 달라고 신신당부를 합니다. 그러나 2년이 넘도록 그 감원장은 복권이 되었지만 요셉의 그 이야기를, 요셉의 누명을 벗겨서 구원해달라고 하는 그 사실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살게 됩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이후 그 사건 때문에 꿈에 대한 기억을 다시 회복해서 겨우 요셉의 그 억울함을 풀어주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됩니다. 망각, 기억하지 못함이 그토록 그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기억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느냐, 모든 사람이 죽음 가운데 있게 되냐 하는 그 결정적인 요소가 뭐였습니까? 결국은 기억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삶이 절망과 희망을 좌우하는 요소로 작용한 것도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기억함과 기억하지 못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 정말 중요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그 기억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 기억함은 하나님이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인간들을, 우리 자신들을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곧 구원의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억울함을 풀어주냐 풀지 못하냐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인간을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구원에 이르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곧 멸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예로 오늘 본문의 노아 홍수 사건이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전에 창세기 6장부터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이런 메시지가 나옵니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11절 12절입니다. 11절 12절.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노아 당시의 세상을 바라보니,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니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패함과 포악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니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인간을 비롯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들을 다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실행하셨습니다. 결국 40추야로 온 세상에 비가 폭포수처럼 쏟아내리기 시작합니다. 홍수는 점점 거세져 온 땅을 뒤덮습니다. 사람들과 모든 들짐승과 가축들이 매일매일 죽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여기저기에서 아우성을 칩니다. 살려달라고. 죽어가는 동물들의 신음소리와 외침 죽음의 소리와 온 세상에 공포에 휩싸이게 됩니다. 죽음의 어둠의 그림자가 온 세상을 다 휘감아 돕니다. 절망적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모든 인간과 모든 가축들, 모든 것들이 다 한순간에 절망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나서 그 암흑 속에서,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소망의 메시지를 오늘 본문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8장 1절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니 생명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과 가축들을 기억하시니 죽음의 세상에 생명에 대한, 빛에 대한 소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죽음을 몰고 왔던 물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비를 쏟아 부었던 하늘의 창문이 닫혔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비가 그칩니다.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산들의 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거두어졌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땅에 발을 내딛게 되는 장면들이 오늘 본문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의 말씀을, 아담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그 복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려줍니다.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8장 17절 말씀입니다.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다 쓸어버리기로 작정했던 하나님이 인간들의 포악함, 하나님 앞에서의 부패함,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셨지만, 그리고 진노하셨지만,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기억하사 아담에게 주셨던 창세기 2장 28절의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사 다시 그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비를 그치게 하셨고 그들을 구원하셨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 노아와 그 방주에서 나온 모든 가축들을 통해서 새로운 그 하나님의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로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함께 낭독하지 않았지만 9장 15절 16절 말씀에도 똑같은 그런 뉘앙스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불쌍히 여기사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심판을 거두고 다시 인간들을, 그리고 이 세상을 구원하시겠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그것을 시각적으로 구체적으로 무지개까지 보여주시면서 확신을 시켜줍니다. 다짐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억하심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기억하심은 출애굽기에서도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출애굽기 24장 2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랬습니다. Remember. 하나님이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약속을 기억하심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작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억하심이 있게 되면
모든 우리의 인간들의 구원이 시작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32장에서 이 이유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울부짖을 때에 이 기도를 드립니다. 제발 이 백성을 기억해 달라고. 출애굽기 32장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그리고 언약의 두 돌판을 받고 내려오면서 시간이 지체됐습니다. 그랬더니 그 산 밑에 있던 아론과 그리고 그의 백성들이 하는 악행이 뭐였습니까? 분명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분명히 말씀하면서 저 애굽 땅에서 건져냈건만, 어린 양을 통해서 그들에게 구출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셨건만, 바로 앞에서 10가지 재앙을 베푸심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으로 구원을 베풀어 주셨건만, 그리고 그 구원을 베푸신 이가 여호와라고 분명히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 일들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기억에서 지워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는 행동이 뭐냐면 다시 애굽의 신이었던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송아지 형상을 보면서 이 송아지가 여호와다, 이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했다면서 송아지 형상을 놓고 거기서 춤을 추며 먹고 마시며 뛰노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하나님 외에 어떤 형상도 어떤 신도 두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가장 싫어하는 그 우상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먹고 마시고 뛰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맹렬한 노를 불러일으켜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뜻을 돌이켜서 내가 이 백성에게 내가 진노하리라. 자기 백성을 이 산에서 다 죽이고 지면에서 쓸어 다 진멸하려고 하나님 하십니다. 그때 중보자였던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그리고 결정적인 한마디,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 물론 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 맞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여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제발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사 그 약속을,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 백성을 향하여 진노를 그치고 돌이키사 구원하여 주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기 조상들과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셔서 제발 진노를 거둬달라고 강청을 합니다. 이것뿐입니까?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를 보면 거기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억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삶의 고통의 순간에 한나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제발 이 여종을 기억해달라. 또 한 사람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히스기야.
질병으로 말미암아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죽음이 임박해 왔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순간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한 기도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기도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자신을 기억하셔서 구원해 달라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 진노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매를 맞아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자신의 삶에서 어두운 순간을 지나고 있으면서 고통스러워하는 분이 계십니까? 도무지 무엇을 어떻게 할지 모르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한 가지 답이 있습니다. 신앙의 선조들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겸손히 엎드려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아버지여, 나를, 우리를, 우리 가정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당신께서 기억하시니 당신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 우리의 가족을 향한, 그리고 나를 향한 그 언약을 기억하시면 반드시 다시 구원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사 죄를 씻어주시고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기억하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며 애통해하며 주 앞에 엎드렸던 그들처럼 이 아침에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께 기억됨을 위해서 꿇어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합니다. 사람이 우리를 기억하시는 것과 하나님의 기억하심의 결과는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이 기억하고 내 문제를 해결하는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정도와 분명 다릅니다. 마지막 날에 심지어 주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그의 영광에 참여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날에 기억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영원한 심판과 멸망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심으로 구원하시고 그의 영광에 참여하고 회복됨도 중요하지만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도 하나님과 그의 구원하심을 기억하고 그를 높이며 찬양하며 경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과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가 원하는 요구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집사님이 금방 기도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내가 그 은혜를 기억하고 사는 사람은 배은망덕하지 않습니다. 그 은혜를 어떻게 하면 갚을꼬 하며 거룩한 삶을 힘쓰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아침에 말씀하십니다. 제발 기억해 줘. Remember me. 헥터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딸 코코를 향해서 기억해줘, 기억해줘. 내가 너에게 늘 함께 있음을 기억해줘. 네가 이 기타 소리를 들을 때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기억해줘, 기억해줘. 그 가사말을 통해서 호소하듯이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하여 계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제발 너희는 나를 기억해줘라.
내가 너희의 누구이며 어떤 일을 행했는지, 너희들을 향해서 어떤 일을 행했는지 제발 좀 기억해 줘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모여야 되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모여야 되는 거예요. 꼭 모여야만 예배입니까? 라고 말하지 말고 제발 좀. 말세가 되면, 마지막 날 되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과 같이 하지 말라 그랬잖아.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하잖아. 왜 모이냐? 그 모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모일 때마다, 우리는 예배 때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고,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3장 3절 오면 모세가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여기 기념하여라는 말이 commemorate라고 하는, 다른 성경에 보면 remember, 제발 기억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유월절을 지키고 왜 무교절을 지켜야 되냐면, 왜 초막절을 지켜야 되냐면, 너희의 존재 자체가, 너희의 존재의 근거가, 너희의 정체성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기억하사 그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에 너희들을 끄집어낸 거야. 하나님의 기억하심과 구원하심이 너희들의 삶을 잊게 만든 것이라는 걸 잊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6장 12절 13절에도 하나님은 말씀하시길,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기억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안타까운 이야기를 한 가지 하고 끝내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는 중요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의 자손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게 하는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가 왜 이처럼 오늘날 유초동부가 다 없어져 버리고, 왜 중고동부가 사라져 버리고, 왜 젊은이들이 왜 기독교를 다 떠나가 버리냐 하면 이 신앙의 유산을 넘겨주지 못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아들과 내 손자들, 그들이 집 안에 앉았을 때나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든지 부지런히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구원을 가르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자손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 이 모습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기에 대한 책임은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버지다, 내가 어머니다, 내가 할머니다, 할아버지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과연 이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내가 할머니로서, 할아버지로서, 내가 과연 다음 세대에게 과연 하나님을, 여호와를, 그가 하신 구원의 일들을 내가 유산으로 가르쳤냐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주간 부활주일 우리가 왜 지키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죽음에서, 그 사망에서 우리가 생명으로 구원받았음을 기억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그것을 지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십자가 자체가 무슨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저 십자가를 볼 때마다 예수의 피를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 예수의 그 죽음을 통한 우리의 엄청난 큰 구원이 일어났음을 꼭 기억하고 사셔야 돼요.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게 되면 우리가 면류관을 보게 되고,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십자가의 은혜를 내 마음에 기억하면서 오늘도 신앙의 길을,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사 우리를 돌아보사 우리의 죄악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행한 대로 보응하지 아니하시고 언약을 기억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예수 안에서의 언약을 기억하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억하사 우리를 벌하지 아니하시고 아주 벌하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다시 건져주시고 다시 만져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기억하심에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많은 큰 일들을, 구원하신 은혜들을 기억하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0장 1절만 부리고 예배. 찬송 300장.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서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충만 교제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나를 기억해 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날마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꼭 기억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거룩한 삶을 살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우리 왕장철 목사님과 우리 박상호 성교사님의 사역과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세워가시고 저희 믿고 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짜장면한테 왔어.
나게 하면 되죠. 벌써? 네.